우리 복지사역팀 박수를 한번 더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우리 알파 사역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알파가 우리가 성원이 안 돼서 갑자기 복지사역팀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복지사역팀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해서 우리 주관으로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나온 것 감사드립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복지사역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상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불량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이 청년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더니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대며 길길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우리 일상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다들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하면 괜히 그냥 눈시울이 뜨겁고, 또 저도 군대 가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막 부를 때는 막 눈물이 났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상관들도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 어머니를 얘기하면 그냥 숙연해지고 그냥 막 그 어떤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데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별로였습니다. 지금 신세대 아버지들은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아버지들은 정말 막 군림하는 군주 역할을 했었고요. 또 그분들은 그 엄부시아에서 그 아버지들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인상들은 무섭다,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였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한 대도 맞지 않고 자랐어요. 저는 8남매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제가 버릇이 많이 없었을 텐데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청소년이 되고 제가 알다시피 유학생이잖아요. 제가 유학파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유학 갔다가 시골 방학 때 내려가면 그게 참 좋지 않았어요. 침심했어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전화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전보 쳐라. 전보 쳤어요.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니 급히 상경 바람 이렇게. 그럼 우리 아버님이 야, 빨리 올라가봐, 무슨 일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일찍 개학도 보내 일찍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어릴 때 기억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전거 타고 나가시고 차 타고 나가실 때 내가 딱 잡아서 따라가면 저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면 자전거 사주시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소년이 되고 정말 청년이 됐을 때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빨리 바깥에 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랑 떨어져 있을까가 제 좀 그런 고민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저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막 구박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겠죠. 이 불량 청년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현 군자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도 심지어는 이 구약 성경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역할은 그냥 계시기만 해도 든든했던 분이었어요. 같이 있고는 싶지 않았지만 육신 아버지에 대한 지금 그 연민의 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어떤 집사님이 75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정말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75살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지금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갈 때 몇 월 며칠 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실까봐 저희가 막 가서 원로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시겠다고, 이사 가시겠다고 한 날 정확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전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을 함께 봉독했었는데 마지막 절이 4장 6절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하노라 하시니라지만 원문에는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라는 단어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아버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매우 직선적이에요.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나게 만들고 또 속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로 속여버리고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주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저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인생에 심이 무거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받은 영혼들, 또 힘든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고독한 사람들,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후벼 파서는 안 돼요. 우리를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감싸줘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줘야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고요,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6절의 예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렘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과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올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늘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며 사랑받지 못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편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아주 혹독하고 비참한 전쟁과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한 인류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히틀러는 그의 만행은 바로 그가 불행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과 사람이 다양하듯 상처가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보는 것이 즐거워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쁘다 못해 그분은 춤을 추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넉넉한 위로를 받고 살면서 또 가장 넉넉한 이해 속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이해해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상처를 이겨내고 자유함과 아버지 마음을 얻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몸에 밴 잘못된 성품을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아버지로 또 성숙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너무 많은 갈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니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용서를 배우기까지, 그러나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처리해버리고 싶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끗이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뺏어간 그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내게 던져 넣었던 저주의 흔적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서 한동안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아들은 시골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무렵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시골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사고를 당했는지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버지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자식을 고아내버리고 엉망으로 살았을 게 분명해. 이런 아버지는 없는 게 더 나아. 아들은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아버지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 아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앞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홀로 외딴 집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자. 아버지 시신만 화장하고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게 끝인 거야.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홀로 지내시던 시골집으로 들어서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모두 없애기로 말입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자네 아버지는 심한 화상을 입지 않았는가? 그래서 화장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내게 유언을 남겼다네. 뜨거운 불이 왜 아니 무섭겠나?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게 그리 말했지만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한 줌의 재로 날려버렸습니다. 화장을 마친 아들은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유품들을 모두 모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끄집어내 불 속에 집어넣던 아들의 눈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무슨 노트일까? 아들은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후였다. 소방관이 이미 늦었다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불길을 뚫고 들어서자 아내가 보였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을 끌어안고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아내를 포기하고 아들을 이불로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내 몸은 화상으로 일거려지고 그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온전하였다. 이런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아들을 고원에 맡기고야 말았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 불길 속에서 그냥 놔둔 나를 용서하구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는 마오. 당신은 그곳에서 다 내려다 보았을 테니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들은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산다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평생 너에게 애비 역할도 제대로 못해주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그놈의 불이 한이 되고 난 그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을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다. 그러니 화장만은 말아다오. 부탁한다. 라는 노트에 쓰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찌꺼기를 쌓아둔 데는 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실패나 상처는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면 그 아버지가 왜 화상을 입었었고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조금 알아보려고만 했었다면 이렇게 그 아버지 마지막 소원인 그 화장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엄청나게 후회했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픔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내 인생의 승리의 뒤짐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찌꺼기까지 다 씻겨 내려가시고 회복시키시는 최후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 그것을 다 내어놓고 그 비어진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주님께서 이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림한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우리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녀의 반면교사예요.
부모님이 정말 철저히 주일 성수하는 그 자녀들은 주일 성수 당연히 하는 걸 압니다. 아이들에게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주 우리 아들 녀석이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딱 누워가지고 발을 꼬고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팍 걷어 찼습니다. 그런데 찔찔 짤면서 지방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똑같이 그러고 TV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배웠어요. 나중에 이게 나의 모습을 이 아이가 그대로 나랑 똑같은 모습을 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발가락도 나 닮아서 좋았고요. 목소리도 나 닮아서 좋았고 이렇게 찡그리며 이렇게 안경을 올리는 것도 나랑 똑같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그랬는데 못된 것을 나를 닮아 보니까 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이들에게 나의 이 못된 것, 내가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그냥 다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가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향기 없는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비전과 주님이 꿈꾸시는 우리 제일교회와 주님의 귀한 도구인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상처를 씻어내고 또 상처를 벗어버린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갖고 우리가 그 정말로 잘못된 그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했던 만남 수련회, 알파 수련회, 성령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상처들을 터치하는 기초적인 터치를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서 회복된 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고통과 그 아주 무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주님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계셨던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일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빨리 씻어내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것 쓴뿌리들은 빨리빨리 토해내시고 씻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비우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리더가 온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단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부르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